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들은 찬양대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직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드릴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죠.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 한 달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건강한 가정이 국가 자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일들이 가정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긴 기간을 두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자는 뜻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가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말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이 나온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잠언의 22장 6절 말씀인데 봉독했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씩 살펴볼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어렵겠지만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초등부 어린이들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 아래서, 선생님 아래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가리켜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아이가.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왜 선생님들이 왜 이것을, 왜 저것을 가르쳐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자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라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시죠.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냥 그의 길을, 아이에게 그의 길을 따라 가르치라. 그의 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한 길이 있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무엇이지? 있기나 한 것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듯이 아이일 때만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 믿으시죠? 어떤 길일까요? 그런 길이 과연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으로는 자, 어떤 길이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길이에요. 하지만 각 사람에게 고유한 길이다. 그 길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측면이 있지만 또 내가 앞으로 새롭게 창조해야 할 측면도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서 숙명적으로 정해지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언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시대나 힌두교의 신분처럼 천지가 계획되지 않는 한 평생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옛날 모습입니다. 1900년 되기 전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타고 가는 양반, 한 사람은 말을 끌고 가는 노비인데 이거는 직업으로 바뀐 게 아니고 신분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끄는 사람은 평생 동안 저렇게 끌어와야 하는 것이죠. 저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짐승처럼 강제적으로 복종하거나 자동차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길은 우상의 길입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환경이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천지가 개벽되면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지는 개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길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길이 박살이 나서 이제는 양반이 노비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여전히 있는 길이기도 해요. 세상의 많은 곳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라는 말이 틀린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영상이 이번 주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중국발 뉴스에는 휴머노이드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점점 더 뛰어난,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로봇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흥미롭게 여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짧은 영상이죠. 네. 혹시 본 분 있나요? 이 영상, 메리? 네. 유튜브에 안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떠온 건데, 뭔가 지금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아마도 기계적이거나 또 전자적인, 컴퓨터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짧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는, 이 사람을 닮아서 사람이 만든 이 로봇이 만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괴한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손을 마구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움직임 없이 마음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여도 우리는 여기서 본 이러한 기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본 그 기괴한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보아주셨어요. 자, 이거는 로봇 이야기예요. 다음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또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말로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학생이 동료 여학생의 이 뺨을 때리는데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때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주변에 서서 낄낄거리면서 영상을 찍은 것이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 하죠. 한국에서 종종 있는 뉴스예요.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해서 나오는 뉴스인데, 자, 이번에도 터져서 뉴스가 된 것인데, 자, 그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때리는 자가 만약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너보다 위대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된 몸을, 입을, 표정을, 행동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것은 모두에게 해당해요. 그 중에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사람의 생,
무생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인생,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인생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개별적으로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연주되는, 만들어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 면에서 다 같아요. 사람이에요. 다 같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의 뜻 안에서 성경으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의 길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이라, 그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 가르침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익히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teach라고 안 했고 여러분 뭐라고 읽었어요? train up이라고 그랬죠. train 하라고 그랬죠. 그런 뜻에서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 더 깊은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딱 5번 사용됐어요. 5번 사용되는데 4번은 바치는 것에서 뜻으로 쓰였습니다. dedication, dedicate 하는 것으로 쓰인 것이죠. 한 사람이 집을 새롭게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을 dedicate 한다는 뜻에서, 또 솔로몬 때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dedicate 하는데 쓰였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것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dedication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다가 dedicate 한다. 이것을 확장한 의미로 하면 훈련시킨다, 양육한다 하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과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부모가 찾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하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기계적인 법칙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복잡해요. 잘 시작했다가 어렵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잠언의 모든 말씀은 이 솔로몬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이전, 3000년 전 그 시대 상황에서 형통한 좋은 삶을 위해서 주어진 지혜의 일부예요. 시대성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무엇이 정말로 형통한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 정의가 이해가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형통한 삶 그것 자체는 바뀌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갖기를 원했던, 생명의 삶을 갖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고 있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형통한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정의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GSF, Global Flourishing Study라는 연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든 거예요. 포함된 나라는 22개 나라, 22개 나라에서 선별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를 하고 지난달 말에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된 건데, 그 발표 나올 때 보여준 표입니다. 자,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더 잘 보이나요? 맨 뒤에 여기 그 인디아 글씨 보여요? 오케이, 시력이 아주 좋네. 안경도 안 쓰고 인디아가 보이네. 계속 좋으세요, 시력. 자, 이 표로 보여주는 거, 위가 있고 위아래로 있고 또 좌우로 있죠. 위아래로 있는 거는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GDP라고 하죠. 그리고 좌우로 있는 것은 국가 종합 번영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인데 National Corporate Flourishing, 아까 말한 행복감, 형통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위아래로 보면 가장 높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죠. 미국이 이렇게 높은지를 몰랐어요. 네, 미국이 있고, 그리고 가장 낮게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탄자니아가 있어요. 자, 이것만 보면 미국이 형통지수가, 행복감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자니아가 정말로 미저러블하게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좌우로 보세요. 좌우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높은 것인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네, 좌우로 보면 경제적인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의 형통지수가 반드시 높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낮은 나라 사람들의 형통지수, 행복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사람이 느끼는 형통함, 이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의료적이고 교육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인간의 성품, 인격,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은 정말로 형통함을 느끼는 데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표에는 없는 요소가 있는데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고 종교 활동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도 형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종교가 없거나 종교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여도 형통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는 탄자니아와 인도네시아, 두 번째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일본을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 형통지수에서는 굉장히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국가라 하는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종교적인 참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25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 중독, 자살, 마약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국은 어때요? 2018년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전체의 몇 프로일까요? 4%였습니다. 4%.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청소년들은 아주 희귀한 종이죠. 그 4% 아니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영국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자, 그 후로 6년 후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감사하게도 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에서 12%로 늘어났고, 특별히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서는 16%까지 늘어났어요. 그 중에 남자들은 4%였는데 21% 늘어났고, 여자들은 3%였는데 12%까지 늘어났어요. 영국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교회 출석이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무슨 뜻인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뜻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수고한 교회들이 있다, 그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가 그만큼 더 줄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영국의 영적 미래는 미국의 미래보다 더 밝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전보다는 훨씬 덜 외롭지, 훨씬 덜 외로운 길을, 친구가 더 많은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라고 하여도, 또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교회를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나의 길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보여줍니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삶입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처치맨십이죠.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통함의 증상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인격, 성품, 관계, 감정,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계속 배우려 하고 본이 되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삶이죠.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 돕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어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